자,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장 해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시편 139편은 매우 신학적이지만 그걸 신앙으로 녹여낸 아름다움이 있는 시편이에요. 곧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언어로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어진 말씀도 그 은혜가 이어지죠. 먼저 하나님의 창조, 그 기묘하심을 노래합니다. 13절, 14절이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곧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사람을 지으셨기에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람을 잘 몰라요. 이를테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생명 자체가 사실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날 때까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숨쉬고 등등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또한 실제로는 아이의 성별도 모르고 아이의 얼굴 혹은 상태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조금은 알게 됐지만 사실 여전히 모르는 것들 투성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 생명은 누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과학, 의술로 조금 아는 것도 수천 년간 기술의 진보와 집약으로 알게 됐어요. 하지만 멀었습니다. 생명 자체를 규명하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실을 잘 알기에 다윗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15절 16절이에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곧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다윗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고백하면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모든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인간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자기 목전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보셨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며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죠. 그리고 그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셨으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울려 살게 하심으로 그 길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자리, 바로 이곳에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통찰할 때 찬송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가장 나를 잘 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윗은 17절 이하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합니다.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수단이 좋아도 그 수가 제한적이에요. 흔히 바둑 프로기사 중에서는 최고인 9단에 도달한 사람들이 여럿 있지요. 조훈현이나 이창호, 이세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일명 바둑계에서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바둑 돌을 하나 놓을 때 천수 만수를 미리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요즘 시대 컴퓨터 AI는 못 이겨요. 왜요? AI는 천수 만수가 아니라 백만수, 천만수를 학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수단이 좋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다윗의 고백은 참 옳고 적절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곧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꾀 부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곧 우리의 인생에 악수와 같은 시기가 있더라도 실망할 것이 없음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묘수로 둔갑하게 하시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그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양치기 목동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을 다윗 그 자신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럴 때 다윗은 19절 이하로 시편 139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짐합니다. 19절 2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자, 다윗은 이 시편을 쓰는 당시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담대하죠. 악인의 심판을 확신합니다. 왜요? 늘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단하시는 광경을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편에 서서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21절, 2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장면이 생각나지요. 그때 골리앗의 조롱을 이스라엘 왕과 군대는 다 듣고 침묵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해도 침묵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다윗은 그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승리했어요. 곧 하나님 편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며 갚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섭리는 은혜로 작동하게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도 늘 담대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23절, 24절로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장해제를 알 것도 없죠. 이미 나를 다 아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대신 우리의 문제는 이미 다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숨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편재하심, 영원하심, 그리고 섭리하심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무장해제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은혜와 진리,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악한 길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무장해제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